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해 처음 울리 웬스데이 이렇게 판교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곳 가운데 함께해 주셨네요.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월 7일입니다. 7일이나 지났네요. 여러분들은 올 한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2026년 시작하면서 딱 두 가지 계획을 시작하고 올 한 해를 딱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 매일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에이 누구시? 진짜예요? 네, 세웠습니다. 자, 7일째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잘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다행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아내와 연애할 때는요, 막 전화 통화로 자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전화 끊고도 문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또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이제 결혼 8년 차가 됐어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그 고백하는 말이 어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내한테 했던 그 고백이 이제 제가 두 자녀의 아빠가 되었는데 오로지 그 사랑의 고백이 다 자녀들에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의지적으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생각하면서 막 사랑해 가식적이게 사랑해 고백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아내의 그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마음을 함께하다 보니까 올 한해 아내의 잔소리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면하고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네, 올 한해는요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마음껏 외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계획은요 바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였어요.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5가지의 그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무엇일까? 선물일까? 아니면 인정하는 말일까? 아니면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요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올 한해는 다른 어떠한 계획보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집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죠? 바로 영원 구원. 이론론의 인생인 거죠. 여러 가지 계획으로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이 나훔 말씀도요 하나님의 1장 시작부터 우리에게 문제를,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훔 1장부터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세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첫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서는 교만하고 거만한 아수르 제국의 심판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나훔서가 쓰여진 그 시기는요 나훔서가 쓰여지기 딱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어제까지 큐티 말씀 나눴던 요나서 내용이 딱 100년 전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니느웨 땅 가서 외치라고.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심판을 외칩니다. 그 결과 니느웨 땅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니느웨가 완전히 타락하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몇 년 걸렸다고요? 딱 100년 지난 거예요. 100년. 많이 잡으면 120년이에요. 100년이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 딱 3세대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짧은 세월입니다. 이 100년 사이에 이 근동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아주 잔인하게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민족인 그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는요, 이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한 그때입니다. 즉 아수르는 최초의 제국이자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500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했는데 그 500년 중에서 이 나훔서가 쓰여진 이 시기가 아수르 제국에 있어서 최고로 강성했던 전성기 시대 때 쓰여졌다는 거예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시기에 지금 있고 있습니까?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임을 오늘 나훔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나훔서 1장 1절 첫 단어부터 니느웨의 경고의 말씀, 아수르의 심판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뭐가 무섭냐면 딱 100년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타락하는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울림 웬즈데이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예배당에 10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100년 뒤에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묵상을 해보니까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교회를 보십시오.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유럽교회가 지금 오늘날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하나하나가 오락시설로, 숙박시설로, 호프집으로, 관광지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올해 초에 요나서와 나훔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니느웨 땅을 보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회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회개한 자리에 반드시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또다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회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게 큐티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청소년 친구들이 좀 많이 왔는데 오늘 예배 전에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요나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죽고 싶니? 라고 얘기했죠. 오늘 나훔서죠? 지아나 오늘 나훔서예요. 맞죠? 우리 이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네, 요나서 오늘 많이 왔는데 우리 지안이, 하주, 이노, 진아, 예은이, 예진이, 서진이도 왔네. 서진이, 이 모든 친구들, 얘들아 100년 뒤에 이 예배당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돼. 그때까지 무슨 어떤 약 다 처먹어서라도 살아야 돼. 예배당 지켜야 되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천국 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니느웨와 아수르 민족에게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하나님은 새해부터 요나서와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네요. 이 사명 제일 처음에 키워드는요,
바로 외치라인 것 같아요. 외치라.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또 나홈을 통해서 동일하게 묵시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경고를 외치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여기에서 경고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사가 무슨 뜻이냐면 짐을 지게 하다, 짐을 짊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은 그 한 사람에게 우리 보고 외치라고 하는데, 그 외침이 짐을 지어지게 하는 무게감이 있는 외침이 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짐처럼 무거운 것이 사명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 나홈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 나홈의 이름의 뜻에서 놀라운 구속사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다 잘 될 거야 힘내하면서 상대방의 문제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 즉 경고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르게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위로의 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거죠. 나홈도 이 무거운 짐을요, 단순히 옆에 있는 아내와 아이에게 짊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동 지역의 최고의 강대국이자 최초의 제국주의를 이뤄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외쳐야 되는 아주 무거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무서운 직장 상사에게 외치라. 나에게 상처를 줘서 보기 싫은 그 부모님에게 외치라. 말도 듣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도 않은 그 자녀에게, 그 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나도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좀 더 이야기하면 장례 예배 가서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유가족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담대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요, 복음을 외치기가 너무나도 힘든 저의 니느웨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저 역시도 정말 가족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무겁습니다. 특히 뼛속까지 불교 신자셨던 할머니에게, 친할머니에게 복음을 외치는 건 정말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만큼 무거운 짐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다닐 때 이제 교회학교에 다니면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면서 명절에는 꼭 가서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교회학교에서 저렇게 말씀을 듣고, 이번 명절에는 꼭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집 니느웨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예수님 믿으며 천국 가요, 같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네, 적절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와 누나만 예수를 믿었지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친가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외치지 못했고요, 오히려 할머니가 저에게 외치더라고요. 무엇을 외쳤냐면, 재현아, 너는 장남의 장손이기 때문에 꼭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저희 집안은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배웠던 건 뭐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저는 마음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는 아버지와 삼촌과 여러 어르신들이 서 있고 저는 뒤에 서 있었는데, 할머니는 계속해서 저보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가문을 이을 장남의 장손이기 때문에. 그때 저는 그 제사상에 딱 바라보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속으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물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과 같이 절을 했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왠지 앗수르에게 굴복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저의 마지막 발악이자 소심한 발악을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생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중간 손가락을 들면서 절을 했어요. 중간 손가락을 들면서 절을 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는 희죽 웃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리고 뒤로 돌아봤는데 할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아버지에게 뒤지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었을까 묵상해 보니까, 사실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와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안 하겠다고 결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마다 싸움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의 구원보다 뭐가 더 컸던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할머니의 심기를 건드려서 저희 어머니가 화가 임할까 봐,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봐 그 마음이 저한테 더 컸던 거예요. 할머니의 구원보다요. 굉장히 인본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그 말씀과 사명을 주셨듯이, 제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할머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올라가고 난 다음에 큰맘 먹고 할머니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남의 장손, 이 가문을 이을 저 커서 목회자 될 거예요. 스님 안 되고 목사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저와 같이 꼭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번 외쳤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손주가 가자고 하니 가야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할머니는요, 정말 제가 청소년기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저를 따라서 전도 축제를 5번 6번 갔어요. 갈 때마다 후라이팬 받아오시고 좋아하시고 오늘 또 받았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제 교회를 5, 6번 갔으니까 매주 간 건 아니었어요. 전도 축제 때마다 꼬박꼬박 할머니를 모시고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할머니한테 여쭤봤죠. 할머니, 예수님 믿으니까 좋죠? 하니까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래 재현아,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어르신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좋은 게 좋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제가 외침을 통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앗수르와 같은 그 단단한 바위에 저같이 손주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할머니 집은 부산에 있고 목사 안수는 제가 서울에서 받았는데, 할머니는 저의 목사 안수 갈 거라고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연세가 90세신데. 그리고 그때 올라왔을 때 90세 때 처음으로 제가 경복궁이랑 청와대를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가 서울을 가본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저희 집안 가문에 드렸던 그 제사가 2년 전에 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확신이 든 게 있다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외치라는 사명을 주시고 절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작고 연약한 나라의 그 선지자가 거대한 제국에 경고하는 것이 굉장히 무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움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서와 나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외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외침을 통해 하나님이 차르시는 그 한 영혼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무게감 있는 2026년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종요 질문입니다. 올해 우리가 구원을 외쳐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번 오늘 기도하는 자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둘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가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2절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작이 질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녀 간의 질투가 좀 있으신가요?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오빠, 아까 같이 대화 나눴던 여자 누구야? 그런 경험 한 분이 분명히 있으시죠? 저는 질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랑 연애할 때도 그렇게 아내한테 질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무조건 내 여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투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딸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제가 제 딸이 올해 6살인데요, 저는 딸과 함께 키즈카페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딸과 노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과 다를 바가 없이 키즈카페가 뭐냐면 그냥 어린이 놀이동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 놀이터. 거기 가서 딸과 함께 1시간 동안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랑 잘 놀다가 그 딸이 재작년이었으니까 4살 때였죠.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저희 가서 앉아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잘 놀다가 앉아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게 휴게실 같은 데죠. 이제 부모님들이 앉아있는 그런데, 일단 딸이 앉아라고 하니까 시킨 대로 제가 그곳에 앉아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싶었죠. 그래서 그 딸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딸이요, 자기보다 1~2살 많은 남자친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나랑 같이 놀자. 완전 대토녀예요, 대토녀. 제가 자식은 배신당하기 위해서 키운다고 들었는데, 제가 진짜 그때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그 오빠랑 1시간 동안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빠의 부모님 와서 그 오빠는 가게 되었어요. 짧은 사랑이죠. 1시간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딸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같이 놀자. 저는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이유는 결국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이 자녀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질투가 크더라고요. 반대로요, 관심도 없고 구원의 계획이 없으면 당연히 질투도 하지 않으십니다. 관심이 없는데 왜 질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인 사랑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질투를 느꼈던 결정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질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하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질투를 하셨냐? 결정적인 장면은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적했을 때 그 심판이 임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언제 선포되어진 말인 줄 아십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찌르고요, 남유다를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죠? 히스기야 왕이에요. 사네리 왕 때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질투의 포인트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자, 자신을 거스르는 자, 즉 하나님과 정면으로 선 자에게 질투하시고 진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에도요,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죠. 그렇게 2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는데 그 다음 3절 말씀의 첫 시작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수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하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 꽃이 시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을 말리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강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거기에 흐르는 두 가지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죠. 이 강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문명의 시작점이죠. 이 거대한 물줄기를 마르게 하시고 바산과 갈멜, 이 당시 가장 비옥했던 땅입니다. 이 땅을 쇠하게 하시고 레바논의 꽃, 레바논 하면 유명한 것이 있죠. 무엇이죠? 백향목.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죠? 레바논의 백향목. 그렇게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이 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의 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사적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풍성하고 비옥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교만의 싹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스펙, 나의 인기, 나의 직장과 재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말리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쌓았던 단단한 바위를 깨뜨리십니다. 왜 깨뜨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 오늘 읽었던 나홈 1장 말씀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진노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다 말라 비틀어 버리겠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다 말라 비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어떻게 한다? 주님의 땅과 세계가 내 안에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 끝이 아니라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땅과 세계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즉 세상의 나라가 깨져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바산과 갈멜과 같은 바위는 무엇입니까? 저는요, 제가 시간 관계상 예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의 그 단단한 바위가 뭐였냐면 저는 건강이었어요. 굉장히 체력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 힘과 제 열정으로 사역을 하니까 이 건강을 앗아 가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단단한 바위가 깨지는 게 은혜이고 내 건강이 꺾이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 구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그 니느웨라는 그 단단한 바위가 깨지고 주님의 땅과 주님의 세계가 내 안에 솟아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깨져야 할 단단한 바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의 시작임이 믿어지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안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 바로 선하심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이유도 나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선하신 사랑이죠. 질투하고 진노하시는 이유도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하심,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나오네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피조물처럼 개미보다 작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이 선하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이 환난 날에도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내고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산성을 허락하셨다고 해요. 그 구원의 산성이 바로 도피성이죠. 다윗에게도 그랬고요, 바울에게도 그랬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시대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피성이 총 6군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6군데가 도피성이 어떻게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바로 이렇게 있었어요. 보면 알겠지만 동서남북 곳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당하지 말라고 이 도피성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 기가 막히게 내가 이스라엘 땅 어디에 서 있든지 걸어서 뛰어서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는 곳마다 표지판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그 길이, 그 대로가 넓게 나아졌다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도피성의 역할만 봐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죄인이 도피성에 숨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도피성에 평생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도피성에 숨어 있지만 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제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신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환난의 때에 나의 인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내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산성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숨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도피성이요, 바로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목장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입니다. 주님의 산성입니다. 이혼하고 바람피고 도박하고 음란한 인생을 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요, 목자님과 부목자님들이 우리에게 죄의 무게를 묻기 이전에 나옴의 이름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죠. 잘 오셨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죄인인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은 도피성의 목장 공동체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님과 부목자님이 나누는 그 약재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죠. 어떠한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도피성에 도망치듯이 달려온 것이 내가 살려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불러주셨구나.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목장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봐 주신 구원의 세팅인 줄 믿습니다. 올 한해도 이제 새롭게 목장이 배정될 것이에요.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피성이자 산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는 구원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장으로 달려갑시다. 올 한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달려가서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부르짖읍시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우상의 바위를 깨뜨리고 구원을 외치는 구속사의 한 해가 되길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에, 그 환난의 때에 산성 되시는 도피성이 되는 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피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잘 아시죠? 우리의 갈급한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 숨고 싶은 마음 잘 아시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 잠이 들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 잠 못 드는 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그 진리를 붙듦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우리가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상처와 이 마음과 이 질병, 선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요한아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 니느웨로 가서 외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힘으로는 외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봐 주시옵소서.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을 깨워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영혼 구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외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에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교회와 취학부 교회와 청년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당이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자들로 채워지는 주님의 지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되어서 이 교회를 방해하는 마귀 사단들을 우리가 기도의 방패가 되어서 온전히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 사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번 겨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올 한 해 말씀이 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도피성으로 피하기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생업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